2월 11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사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4년도 상반기 섬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2월 4일 주일에서 18일 주일까지이고 필수 과목은 생명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담임 목사님, 목자 목녀와 함께하는 확신의 삶, 새로운 삶, 박혜성 목자님, 경건의 삶,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선택 과목은 생명 언어의 삶, 말씀 강독의 삶, 목자 멘토링, 담임 목사님, 말씀의 삶, 신약은 유영숙 사모님, 구약은 주기철 목사님, 해답의 삶, 김임순 목자님입니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담당은 이종현 목자님입니다. 싱글 목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프레시 스타트 조이스고 일시는 2월 14일 목요일에서 16일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경주 교원 드림센터이고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세례식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2월 18일 주일 2부 예배이고 세례자는 박수연, 최수임, 강문첩 성도님입니다. 세례자를 축복하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자님입니다. 특별 선교헌금에 동참해주세요. 기간은 2월 11일에서 18일 2주간이고 헌금 내용은 광주 외국인 근로자 쉼터 버나뎃 자매 병원비입니다. 광주라고 지정해서 보내주세요. 담당은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제1회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은 2월 25일 주일 2시 30분이고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대상은 모든 재직이고 강사는 김석수 목사님입니다. 담당은 이종현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느헤미야서 강해 1 새로운 시작 영적 재건 수요 예배 동행하시는 성령님 4 동행의 은혜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팀장과 팀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싱글 목자 연합수련회와 재직 세미나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2월 10일에는 치앙라이 목장, 2월 17일에는 어울림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직 섬김 목장입니다. 2월 11일에는 꿈꾸는 목장, 2월 18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모이면
지냈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죠. 어떻게 지냈냐, 뭐하고 지냈냐 이렇게 물으면서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참 큰 힘을 받고 또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은 무엇보다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응답이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곳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참 필요하지만 제때에 주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위로를 어디서 구하냐면 반려견에서 구하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강아지가 쫓아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맞이해 주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견 인구가 1200만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를 이 동물을 통해서 받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하여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은 다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키우면서 받았던 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 시대가 되니까 로봇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KT에서 로봇을 이렇게 계약을 하면 보내줘요. 그럼 이 로봇들이 뭐 하냐면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운동할 시간입니다, 운동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더 많게는 뒷맛 읽기도 한대요. 끝맛 읽기. 그래가지고 위로가 된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는 대화 섬김이라 그래가지고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1시간에는 2시간 대화 상대자를 보내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없든지 누구든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또 연휴 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어떤 위로를 하셨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불탔던 모든 문들을 다시 재건했던 유명한 리더십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 주제를 새로운 시작, 영적인 재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약 16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미에 보면 11절 끝에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다 그러죠?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술 맡은 사람, 아유 뭐 특별한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을 해할 때 또 적들이 왕들을 사망시키고 죽일 때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독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다가 술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왕들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맡은 사람이나 술을 맡은 사람은 아주 신뢰가 되는, 신임이 되는 사람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또 무엇 때냐면 임금이 적적할 때, 힘들고 어릴 때 술을 마시면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의 정세라든지 또 밖의 세상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준비했다가 왕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권력자 중에 권력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 옆에 항상 있고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하고의 만남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동생이었다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갔다 와서 예루살렘 고국은 지금 어떠냐? 지금 우리가 명절 만나서 고향은 어떠냐? 고향 뭐 어떤 상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가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완전한 다른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이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적들이 무너뜨린 그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의 문들이 불이 타가지고 그걸 수리하지 않고 있는 진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정적으로 성이 무너진 것이 뭐 어때? 성문이 불탄 게 어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마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살았던 그 집이 담이 무너져 있고 문이 불타 있는데 그걸 수리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안타까운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데 금식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찾아왔냐면 내가 이것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곳에 고생하고 있고 또 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들이나 강도들이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진짜 열려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그 성벽을 재건해서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느헤미야는 삶이 고관이에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울면서 금식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 그것은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고 7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네가 가서 그곳에 그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쉬워도요 위에서 누리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로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재건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섬기게 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위로이다. 눈물의 기도는 위로이다. 시작. 눈물의 기도는 위로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을 딱 만났는데 도저히 그것을 내 힘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그때 사람으로서 해결이 안 되고 몸이 아픈 분들은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될 때, 재정의 문제가 다 가로막혀서 누구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뭘로 오냐면 위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을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은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위로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알아요. 내 삶을 다시 살게 만드는 게 위로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 연휴 동안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도 힘든데? 그렇죠.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위로는 큰 게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랬어? 힘들었겠네. 정말 고생했네. 정말 수고했네. 어려웠겠네. 그걸 어떻게 넘어갔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여러분 꼭 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께 위로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7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처벌받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고 성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압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친척들, 지인들,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소원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망한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섬기는 것은 더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헤어질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정말 간절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나요? 이 아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우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하냐면 금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며칠 동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어느 기간 동안 시즌을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저는 금식을 추천합니다. 그럼 금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집에 계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오거나 기도원으로 가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금식기도 하면요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유는 당연하죠.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우리 형제 자매들이 회복되는 거, 성곽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거, 성문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느헤미야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간청합니다. 회복을 간청합니다. 시작. 회복을 간청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날에 흩어버리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침입해 와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70년째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어제까지 심판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지나가 주셨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를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제 내가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감사를 하고요. 오늘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육체가 회복되기를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소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은요, 소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상훈 형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혈소판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혈소판을 받아야 되는데 B형 혈액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한희 목자가 글을 올렸어요. 하필이면 제가 B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1번으로 제가 헌혈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B형인데 우리 목장에 누구도 B형인데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혈소판을 처음 제가 헌혈을 했는데 이제 구리에 제가 항상 가서 헌혈을 하거든요. 14번째 저는 헌혈인데 갔더니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걸리는 때도 있고 저는 1시간 10분 걸렸어요. 1시간 10분 걸려서 금방 했는데 이게 침을 1시간 10분 이렇게 큰 침을 꽂아놓고 나니까 여기가 지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혈이 된 줄 알고 뽑아내니까 또 피가 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는데 이제 지혈이 됐는데 제가 그 헌혈하면서 누워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상원 형제는 얼마나 힘들까. 나는 이게 1시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누워있는데 참 상원 형제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제 피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혈소판만 뽑고 다시 적혈군이 제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걸 이제 1시간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당하면서 야, 진짜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마음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마음이 있어야지 위로가 되죠. 저나 나나 그게 그거지. 그 생각하면 위로가 안 돼요. 우리는 다 우리 중심이라 내가 먼저 위로받기를 원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데, 이 마음이 있으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누군가가 못하면 위로가 되죠. 그잖아요. 그래서 매년 기부하는 통계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매년 기부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할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할까요? 매년 똑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기부를 훨씬 많이 합니다. 7대3이에요. 7대3.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 안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인데 내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그들을 아니까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그 몇 푼을 내어놓고 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너무나 안정감이 있고 참 누리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 마음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고생해보면 좋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되어 있죠. 재정이 회복되어 있죠. 건강이 회복되어 있죠. 내 삶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회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 간청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허물어진 성곽을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한테 너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왕한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네가 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 내가 군사들을 보내고 내가 너한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표식, 그래서 서신을 써줘요. 그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위로함을 주셨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로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부터 기도합니다. 회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우리 백성이 잘못했어요. 대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목장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개해야 될 일이 보인다면 대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전에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을 하셔야지, 원인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회복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면 원인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봐야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히 원인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삶,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는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배신감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누가 제일 잘 이해하시냐면 주님이 제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소외감을 가질 때 누가 제일 잘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서 뺨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여러분 당하는 일들을 누가 잘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이 잘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면 그게 얼마나 모욕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뱉는다는 건 저주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이 잘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어요. 여러분, 못 박히는 과정을 여러 번 들었겠지만 못이 그냥 팍 박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이 박혀서 처음에 피부가 찢어져요. 혈관과 뼈가 분질러지고 그 다음 맞은편에 있는 피부가 또 찢어지고 그것이 계속 들어가면서 시린 느낌이, 그 저린 느낌을 계속 당하고 마지막에 못을 꽝 박잖아요. 꽝꽝 박아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허물어지게 만들어요. 찢어지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어요. 그것을 3번이나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을요, 누가 제일 잘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면 제일 잘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둠과 공격과 아픔과 슬픔 누가 제일 잘 이해하시냐면 예수님. 지옥의 권세까지 경험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을 얼마나 두려웠으면 주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실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누가 잘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신다는, 공감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내가 알아. 내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내가 잘 알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그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눈물 흘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해도 끝도 없고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로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은 찰나직입니다. 잠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십니다.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여쭙는 거죠. 주님, 나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위로해 달라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누구를 변화시키냐면 나를 변화시키죠. 결국엔 내가 변화되어야지 다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눈물 흘리는 기도,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아픔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가장 그분이 잘 아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변하면 다 변할 수 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변화하는 삶,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